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누군가는 다 소원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건면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한결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원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구정이라고 하는 설을 보내면서 하는 덕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동지간에게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덕담을 하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이 말을 우리가 구정을 보내면서 이 덕담을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염려와 근심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에 심은 대로 거두게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특별히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잘못된 습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들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준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를 한다면 분명코 염려가 열매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부족하고 어렵도 또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덕담합시다. 당신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중 건설은 어둠의 영은 우리 가운데에 너는 안 돼. 지금까지 살아와 봤잖아.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축복은 임할지어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요, 올 한 해가 좋은 일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이번 주에는, 금주에는 바르게 살아야지. 매년 새해가 되면은 꿈을 꿉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쩌면 수없이 다짐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도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앞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요, 놀라운 영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도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가? 우리의 육신의 약함도 있지만은 우리의 한결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 변명과 핑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내 가정도 하나님을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 일만 딱 해결되면 이런 일들이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 내가 멋지게 정말 멋지게 신앙명 명분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아마 남자들의 대부분 꿈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변명에 너무 익숙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다짐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극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응답의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극복하려고 하는 수고보다 핑계를 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쉽게 붙잡았던 것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퉁이에서, 변방에서 무기력하게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세나 능력,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키가 작으면 난쟁이라고 그럽니다. 키가 크면 키다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별명이 뭔가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어쩌면 10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주신 현실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우면 엎드리고 모자라면 기도하고 남으면 그 넉넉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약속된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올해는 잘 될 것?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이미숙 권사님 그 가족이 딱 왔는데 제가 그 들어오는 순간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해같이 할렐루야, 올 한 해에 그 가정에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변명과 핑계를 앞세우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삼아주셨습니다.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예수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참된 예수꾼이다. 내가 그 참된 예수꾼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게 되면 먼저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쩌면은 어둠의 영에 갇혀 있으면은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을 성경은 두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가난한 자였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단어는 가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난과 가보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고 당시 사회에서는 홀대당하는 혼자 사는 가보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리면서 가진 이 여인의 내면의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생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무엇이 주님을 감동하게 하셨고 무엇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는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보았는가? 그 첫 번째가 일상의 삶을 특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 성전 출입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여인도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무엇이 주님께서 기억하셨는가?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 유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당시 여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뜰이라고 하는 성지순례 가면은 들어가기 오른쪽 편에 여인의 뜰이라고 따로 여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이 기억하는 특별한 기회를 붙들게 되었는가? 그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기 때문에 특별한 기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극히 보편적인 일,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면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하고 특별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주님이 보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도 주님이 보시면은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일이 주님이 보시면은, 주님이 기억하시면은 특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 있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하는 일이기에 기대나 긴장감 없이 그냥 한다면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 열악한 가운데도 물론 명절을 통해서 가신 분도 있지만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찬양이 특별한 찬양이실 믿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겁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우리 코람데오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울이 귀신이 들려서 방황할 때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그 삶이 회복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이 적은 소수의 무리지만 그 찬양을 통하여서 듣는 성도들의 무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삶에 찾아온 어떤 어둠의 영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기대하지 않고 습관처럼 그냥 예배 전에 잠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찬양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자로 비록 적은 소수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먼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마음껏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특별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일찍 오신 분들에게 제가 기도문을 나누어 줬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의 늘 일상이지만은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준비된 자로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참 많이 불렀는데, 복음송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일상인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일상이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듣고 계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보고 계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하는 보편적인 일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아주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내가 하는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그릇을 찍는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떨어진 휴지를 줍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면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 아무렇게나 대충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긴장감과 정신을 가지고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도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오면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 늘 드리는 기도가 내 인생의 결정적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시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내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살기 덩덩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되는 그런 다메섹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 2026년 구정 앞에 드린 이 예배가 그래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지, 이런 고백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하는 일,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문제만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열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보고도 계십니다. 듣고도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 응답이 막연합니다. 보고 듣고 있다는 이 확신이 희미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모두에 드리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를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숨을 쉬는 사람은 다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숨을 쉬는 것은, 호흡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누구나 숨을 쉽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이 찬양이 내 삶의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습관에 따라 그냥 말로만 찬양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찬양, 특별하게 내가 은사를 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눌하고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찬양이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찬양. 우리 이런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입술을 통한 모든 말들이, 내 마음에 가진 모든 생각들이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전도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들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그런 말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체험했다면 내 삶의 열매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은 성령님의 만져주심,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못되었던 내 마음과 생각들이 점차 줄어들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보다는 예수 믿읍시다. 이것이 우리의 말의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뛰어갔습니다. 내가 죽은 그 예수가 사랑을 내가 만났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용어로 전도라고 그러는데 어렵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응답받았던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하는 날을 이벤트식으로 정하여서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말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습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하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칭찬할까요? 엄지 손 한번 치기 보시죠. 당신이 최고야. 우리 올 한 해 한번 그래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최고야. 거기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것이야.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여러분이 이웃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 이름 우리 기도하면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이루어 주실 것이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그분이 불가능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이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비록 병원은 과학적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왠지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이 가난한 여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여서 헌금을 많이 들여서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낸 헌금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렙돈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화폐 가치로 1원입니다.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어느 상 의미로는 이 렙돈이란 말은 헬라어로 껍데기라는 내용인데 2렙돈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식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절 말씀해 보면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 구걸해야 먹고 살만한 처지 이 가난한 자에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생명력과 같은 돈입니다.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명과 연결된 생활비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헌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헌신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장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때 왕인 사울 왕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다윗의 형들도 있었고 사울 왕의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 어린 동안의 소년 다윗이 민족을 위해 나섭니다. 내가 가겠다. 다윗 너가 저 전쟁에 나가 싸우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나가면은 왕인 사울이요. 사울을 돕고 있는 장수들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전투에 나간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가도 안 나가도 되지만은 골리앗 싸움에 다윗이 나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 전쟁에 던집니다. 다윗의 특별한 헌신이었습니다. 이때에 불가능한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시간 나면은 박길수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린지 모릅니다. 우리 그랜드 피아노 좀 큰 피아노예요. 권사님이 장사할 때에 아침에 처음 오는 손님의 매상은 피아노로 해서 헌금했습니다. 다른 데 기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호빙예의 사건도 잘 압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르떡 5개. 성도 여러분, 그 베세다 들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구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보편적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수천 명을 먹이고 12강준을 남는 특별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뭐 설날 앞두고 너희들도 돈 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이때 한번 영적으로 특별한 헌신을 한번 해봅시다. 40일 동안 올해 내가 한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내가 나가겠다. 아니면 내가 사복음서를 다 읽겠다. 이런 특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봅시다. 하면 됩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난한 가부의 그 작은 두렙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한번 결단하고 무릎 꿇고 엎드린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 새 한 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 특별한 기회를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붙잡고 아름다운 헌신을 실천함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극동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